할렐루야. 네, 이제 성경통독 민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참 힘들게 어렵게 오셨죠? 네, 이제 민수기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에서 제2제도를 완비한 후에 이제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아직 신의 광야에 머물고 있고 또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가 된 2월 1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의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다 보면 3장에서도 두 차례 걸쳐서 이제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숫자 목록을 이렇게 쭉 설명해 줍니다. 민수기는 일단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1장에서 25장은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하고요. 1장에서 25장에서는 출애굽 첫 세대의 실패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 36장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 2세대에게 거는 기대를 보여주고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을 또 보여주기도 해서 요때 당시에 새 지도자의 교체도 쭉 일어납니다. 바로 여호수아 이야기이죠. 자, 민수기는 총 4가지의 목적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순종할 때의 축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인구조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직과 진을 배치하고 전쟁 대열로 정렬하는 이런 어떤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되는 것들을 쭉 보여주십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요. 아주 잠재력이 뛰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 모든 것은 순조로 왔습니다. 순종할 때 축복을 알려주신다. 아주 명료하죠. 자,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말 모습 그대로 보여주죠.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불평, 불만, 불신, 반역, 원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고 계속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대해서 뭐라고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화를 내고 네, 중간에 지금 연구실에서 이 안내사항 방송이 나와가지고 중간에 멈췄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다고 굉장히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언약에 든 불순종과 우상숭배, 불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를 계속해서 상실하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특권을 뺏기게 되고요. 12명의 정탐군 중에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결국엔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와 아론도 순간적인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금지가 됩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가 믿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수많은 축복들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참 감사하게도 마지막에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반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에게 그러니까 3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 또한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말하는 나귀까지 동원해서 발람술사에게 경고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발람의 3번의 저주를 3번 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실 이렇게 4가지의 흐름들을 쭉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인간의 어떤 죄악과
끊임없는 반란과 불순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인내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민수기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그들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0년째에는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범죄에서 뱀에 올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가 장대 위에 만들어 단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고 누구든지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듯 민수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도 주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특히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전염병으로 인한 지금 전 국가적인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 우리가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